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죠? 그죠? 신바람 나게. 신앙생활에서 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은혜를 알고, 그죠? 은혜를 누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고,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좋습니까? 낙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주 멋진 성도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부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형태가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가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대부분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알면 이제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리고 옛날에 내가 그런 생활을 했지. 이런 분들은 거기를 넘어온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하려면 이제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잖아요. 10장이 이제 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언약이었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과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과 그 다음에 율법과 성막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흠과 잘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흠과 잘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흠과 잘못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야지 공부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가 뭐가 긴지 짧은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이 거울을 보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걸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 발견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지? 그들의 흠과 잘못이 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깨달아야만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질그릇이야. 그렇죠? 근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담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담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그 그릇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막 오면 새벽기도 나오세요. 뭐 하세요. 막 그거 시켜서 열심히 해라고 하면요. 몇 점은 못 가서 지쳐버려요. 못합니다.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 하나님 뜻이 뭔가 예배도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드려야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앉아서 설교 듣고 가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쓰고 필사 이런 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들 사도계인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서 결론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순종하자. 희생의 제사도 잘 드리자. 계속 그랬단 말이야. 너무나 잘 지키고 싶어서 부칙 조항을 규례를 만들고 가서 이렇게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한 그들이 흠과 잘못이 있다. 이게 아이러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황새예요, 황새. 우리는 뱁새예요. 그들을 따라가지도 못해. 그런데 그 황새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흥과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11조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막 봉사하고 교회 가서 청소도 하고 막 열심히 했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막 목사님 인정하고 내년엔 직분을 받으셔야죠. 막 이 정도로 인정을 받고 막 성도들이 막 부러워해.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와서 너는 그게 흠이고 잘못이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돌아버리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이따위 뭐 교회가 있어, 이따위 목사가 있어, 그 교회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막 인정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받들어주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그들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가 가겠어요? 예수님을 죽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기들한테 그렇게 냉소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심지어 막 외식하는 자들아, 막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하니까, 책망을 하니까, 얼마나. 그리고 너네들이, 이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좋아하겠어요? 네. 자, 그래서 그 율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해야 된다.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안 하면 하나님이 실망한다. 복을 안 준다. 그래서 뭐를 해서도 해야 된다. 그래서 늘 그런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를 항상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내가 1,000원을 현금을 드렸으면 계속 1,000원을 드려야 돼. 그런데 이제 이래갖고 되겠어. 그래서 또 2,000원을 드려야 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자기 형편대로 해야 되는데 형편대로 하면서 자유를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밖에 안 주셨으니까 내가 얼마밖에 못한다 이렇게 자유를 눌러야지. 저분은 뭐 11조를 막 이렇게 하는데 나보다 헌금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부담감인 거예요. 하나님 그런 기뻐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무거운 짐이 되니까 또 우리 안에는 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의식과 죄책감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을 어기잖아요. 기준을 어기니까 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이제 안 섬기면 죄의식과 죄책감이 없겠죠. 그런데 다른 우상을, 다른 것을 좋아하고 섬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죄의식과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죄의식과 죄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늘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한편으로 그래서 뭐라도 해서 이것을 좀 면피를 해보고 덮어보고 해결을 해보자.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며 만나면 포옹하고 뽀뽀하고 막 부담 없이 막 살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근데 서로가 어느 날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어떤 기준이 생기고 경계가 생기고 부담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 좋아한 것 같은데 왠지 뭔가 석연치 않은 이런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 경쟁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이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옆에 신자가 경쟁의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하면 나는 했는데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이 좋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눈치를 봐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운매 기주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자,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명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듣고 깨달아야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요.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습관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지는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야지.
말씀을 듣는 순간 감동을 받았고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5장 37절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내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모양, 히브리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절에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또 거기 선지서가 나오고 뭐 인물 역사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다. 너희는 그런데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내용 줄거리, 뭐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음성, 그 뜻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뜻을 듣지 못하고 그 속에 감춰진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말하고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게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38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이 그 뜻이 내 안에 진리가 되지 못했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속에 감겨진 하나님의 뜻, 그 복음, 그 진리가 나에게 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 뒤에 39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나를 통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야. 복음에 대한 이야기야. 진리에 대한 이야기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줄게. 진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5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이 말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왜요? 그들은 모세가 뭐예요? 정신적 지주, 신앙의 지주입니다. 모세가 써놓은 모세 오경은 그들의 신앙의 모토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믿고 그걸 따르고 거기에 나온 계명을 지키고 거기에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다고. 그런데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고발하는 게 모세가 고발하는 거예요. 왜 모세가 고발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너희 그따위로 지금 오해해갖고 잘못 지킨 거 아니야라고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모세가 써놓은 글을 너희가 성경을 안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믿었어요? 믿었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다. 비밀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경을 그런 식으로 알면 우리는 당연히 올리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거예요. 성경을 딱 읽고 정보를 얻었어? 지식을 얻었어?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안 돼. 정보와 지식은 빵빵하게 얻었는데 그분을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여러분 신뢰, 대화, 소통, 뜻을 주고받고 따르고 이런 건 인격적 관계입니까? 그런 게 아니야. 법하고 관계만 하지 법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 남의 이야기로만 들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누구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야, 여러분. 아브라함 가로치고 거기다가 내 이름을 써야 된다고. 야곱을 써야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을 쓰는데 내 이름을 써야 돼요. 우리 교회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아시 7개한테만 하는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한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남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이고 교훈을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나한테 적용하려고 성경을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머리에다만 저장하고 마음에다 새기지 않아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과거의 기록으로만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만 문자적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만 알고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다, 믿음으로 갖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자예요. 그렇게 성경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게 보여요.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거룩합니까? 정결하고 엄숙하고 아주 보면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은혜가 되고 내가 거룩해진 정도로 그잖아요. 하나님 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조심조심 막 이렇게 얼마나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런데 내적으로는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구더기가 드글드글 하는 거야. 죄성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거룩한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진리가 없어서 말씀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의 자식이라 책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제가 쇠퇴한다고 내내 외치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율법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지금 그 성막 제도에 대해서 율법과 성막 제도에서 그들의 잘못과 흠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 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 진리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느냐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실체가 아니에요. 어떤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로 준 겁니다. 그렇죠? 어떤 여기 보면 참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 어떤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 형상은 실행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그 실체를 행하는 것이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어떤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죄를 속죄하잖아요. 그 실행을 임시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참이고 이건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본문에 여기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은 그림자가 아니라 참된 실체였다면 어떻게 해요? 제사 한 번으로 우리는 깨끗해졌어야 된다. 죄 문제도 해결되고 양심도 깨끗해지고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고 다시는 죄에 대해서 짓지도 않고 죄의식 죄책감도 안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냐 하나님이. 한 번 딱 지냈을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지냈잖아요. 첫 번에 딱 드렸을 때 이게 완전했다면 딱 양심까지 깨끗했다면 끝. 이제 너 깨끗해. 자유하게 살아. 이렇게 됐을 텐데 아니다.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실체가 와서 해결됐을 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이. 그래서 실제로는 제사가 계속 반복되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양심과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 죄의 본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그 실체가 오셔서 다 해결했다. 이게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체가 없는데 그림자만 있는 건 어떤 게요? 귀신이야. 귀신이야. 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먼저 뒤에 있는 실체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딱 나타나면 그림자는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역할이.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의 기능을 하는 역할로 주어진 것입니다. 성막의 제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역할이죠. 실체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알려주려고 주셨는데, 이 그림자를. 근데 우리가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림자를 붙들고 살거나 그림자를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림자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림자는 능력이 없어. 단지 화살표야. 딱 가르쳐주는 역할만 하지 얘가 무슨 일을 해낼 능력은 없는 거예요. 단지 그림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 2장 17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요. 몸은 그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렇죠. 그 실체와 그림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붙들고 살면, 실체를 붙들지 않고 그림자를 붙들고 살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뜻에 빗나간 거예요. 그걸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마르티아.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의 율법이나 성막의 제사들을 보면, 성막을 특히 보면, 성막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게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의 그 제도와 절차를 쭉 따라서 쉽게 시청각으로 보여주고, 그것의 실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길이야, 나로 만미암지 않은 아버지 길을 갈 수 없어. 이걸 딱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실체를 만나서 우리는 실체가 인도한 대로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자꾸 그림자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면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제사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대제사장은 참 제사장을 상징하고, 속죄일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을 상징하고, 그렇죠? 속죄의 피, 그것이 십자가의 피, 이렇게 그림자와 실체를 구분해서 실체를 설명하기 쉽게 해서 그 문화의 그 지적 누준의 실력에 맞게,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사니까 실체를 모르고 그렇게 수박 겉핥기를 하면서 막 변주곡만 올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를 붙들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체를 만나야 실제 열매가 맺을 텐데 그림자만 아무리 붙들고 살면 열매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율법이 그림자로 주셨어요. 그림자의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무슨 역할을 하도록, 무슨 기능을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미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자, 이거 분명히 나오죠. 첫째 목적이 뭐냐면 율법은 뭐를 깨닫는 게 하는 것이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게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살아. 그런데 내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림자 신앙인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을 잘 공부했다면, 십계명을 공부했다면, 그죠? 레위기를 잘 공부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내가 율법을 붙들고 사는 것은 저주와 사망 안에 있는 운명이구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다 어떻게 되지? 아, 나는 공고하구나. 어찌할까? 이 사망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이렇게 돼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길을 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근데 유대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열심히 지켜. 최선을 다해 지켜. 그래야 복도 받아.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천국도 갈 수 있어.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지켜. 열심히 지켜. 이랬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여기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율법을 딱 주니까 뭐가 드러나냐면 탐심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란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탐심이 먼저 있었어요, 없었어요? 먼저 존재하고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십계명의 마지막 게 뭡니까?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탐하지 말라란 말이 딱 나오니까 그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탐심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죄는 죽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죄가 살아났다 이렇게 뭔가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우리 안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요, 이 죄의 본성과 탐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아주 인격적인 존재고 휴머니컬한, 그죠? 아주 멋있는 인본주의가 말하는 제일 우월한 뭐라 그러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 아주 그잖아요. 아주 멋있는 인간이에요. 그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제 율법이 딱 던져지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야, 너 탐내지 마. 이웃 거 탐내지 마. 그랬더니 왜 탐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아, 꼭 더 가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주 잔디를 잘 깎아놔가지고 이게 줄을 쳐서 여기다 경고해갖고 들어가지 마세요. 잔디를 밟지 마세요.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밟아보고 싶은 거야.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밟아보고 싶냐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는 거야. 내 판단을 더하는 거야. 한번 반만 괜찮겠지. 이런다고 죽겠어. 아, 이건 뭐 한다고 뭐 큰일 나겠어. 괜찮아. 라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더해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이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절대 진리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 유럽, 그잖아요. 19세기, 18세기 막 이렇게 할 때 넘어오기 전에는 절대 진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절대 진리. 여러분, 절대 진리라는 게 뭐냐면 시대가 가도 변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변함없는, 이런 게 바로 진리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다. 요거에 어떻게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게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예요. 그런데 절대 진리가 없다고 떠드는 요즘에 사람들은 야, 진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 네? 옳고 그름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진리는. 종교도 기독교도 하나의 길일 뿐이야. 그죠? 기독교만 무슨 진리가 있어. 우리,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너에게 맞는 말일 뿐이야. 정답은 없어. 각자 믿는 대로 살면 돼. 네 생각이 진리일 수 있다? 요렇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문화예요, 지금. 근데 그런 생각과 그렇게 인정하는 것, 그런 마음이 뭐냐면 죄의 본성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도 정하고, 삶의 원리도 정하고, 다 정해놓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인 거예요, 죄의 본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여러분, 죄의 본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딱 보면 히브리서 11장으로 공부하겠지만 가인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벨에게는 믿음으로 아벨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뭐 재물이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자, 보세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해야 돼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앞에 믿음으로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은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나가면 나갈 수 없지만 이 짐승의 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주셔서 그렇게 나가 죽고 자기가 나중에 죽잖아요. 그렇게 나간 건데 가인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한테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받은 줄 아니? 너한테 죄의 소원이 있어. 죄의 소원이 뭐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주도한 어떤 생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력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죄의 소원이라고 표현하지만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아벨에게는 그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알려주고 하나님이 받아요.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제사를 받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건데 이 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죄의 소원이 있는지를 몰라. 죄의 본성이 있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 안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남이 알려주잖아요. 너의 죄의 소원을 다스려라. 이게 문제다. 근데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요. 못 다스리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안에 죄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점진적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하고 오늘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본성을 알게 하려고 딱 율법을 줬어요. 거울을 줬는데 이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알기는커녕 자기의 탐심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아, 이걸 갖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챙길 거이 많네. 자부심도 챙기고, 자긍심도 챙기고, 자기의도 챙기고, 이것을 지켜갖고, 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갈 수 있겠네? 이걸 챙겨야겠네? 라는, 그게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 자기 욕심을 율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뭐 하라고 그랬는데? 너의 죄의 본성을 알아라고 줬는데, 이해하시겠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자꾸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와 지식을 뽑아내가지고, 여기서 비밀을 알아갖고, 남들보다 모르는 거 알아갖고, 내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도가 뭐예요, 여러분? 죄의 본성이라고, 죄의 본성.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뜻을 이루면서 자기의 어떤 만족을 챙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네, 해냈습니다. 인정해 주시죠? 복도 주시죠? 또 천국 가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 안에 죄의 본성을 드러내고, 그죠? 그 죄의 본성은 탐심, 그잖아요. 그 율법 갖고 그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주셨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얼마나 깨끗하고 자기가 얼마나 거룩하고 자기가 얼마나 능력 있고 이걸 자꾸 하나님한테 증명을 하고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율법 중심,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율법 이 중심이 안 빠지면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가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날고 기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딱 가인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딱 섰어요. 그 앞에 딱 아담과 하와가 딱 섰어요. 자, 그런데 그걸 연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아담과 하와처럼 딱 섰다고 봐요. 이렇게 선악과 앞에. 우리는 딱 그런 거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아담과 하와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네 의지가 있었잖아. 좀 더 참지. 좀 욕심을 버리지. 왜 따먹었냐? 이따위 변죽만 울리고 있어. 우리가 성경 앞에서.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딱 섰어. 그러면 그 앞에 선 인간은 죄의 본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따먹었으니까 생겼습니까? 먹기 전에 있었습니까? 죄의 본성이 있었어요. 탐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죄의 본성과 탐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의 본성이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는 그 마음과 생각, 의도가 뭐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자, 창세기 3장 37절을 보면, 3절을 보면, 자, 뱀이 그래요. 이거 먹어도, 이 선악의 방식을 택해도 절대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정하고 네가 옳으면 옳고 그러면 그러고 네 마음대로 편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 순간 이게 절대 진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마음에 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근데 탐심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게 욕심이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악의 방식의 나무를 택하고 그리 가면 내 탐심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탐심의 그 밑에 뿌리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잖아요. 이 죄의 본성이 이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택하게 만든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줬어요. 그런데 율법 앞에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뭘 채우려고 했어요? 자기의 탐심을 채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율법 앞에 선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는 그 심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의 나무를 택한 것은 직접적으로는요, 탐심이에요. 그런데 그 탐심의 그 저변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 살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여러분 선악을 지시하는 나무나 똑같은 거예요. 기능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선악의 나무로 나에게 죄의 본성이 있고 탐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그게 깨닫게 되면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 본성을 사용하지 않고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천과역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아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들어오면 깨달으면 율법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빗나가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선악나무를 딱 택했더니 결과적으로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예요? 자기들의 잘못, 수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발가벗고 아무렇지도 않고 거리낌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끄러움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치를 알기 시작, 잘못됨을 알기 시작해서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입으로 갖다가 옷을 지어 입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결과는 수치의 삶이며 저주와 사망의 삶인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가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니고 가죽옷을 입어야 돼.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 가죽 옷을 입혀야 돼. 그래야 살 수 있어. 이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로 맞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이 다 감찰된다는 건 뭐예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 율법을 제대로 깨달으면 얘가 나를 막 내 안에 죄성을 그냥 다 발굴을 해가지고 예? 뼈다구를 딱 드러내듯이 그 본성을 딱 드러내고 탐심을 드러내고 숨겨진 뭐 아젠다를 드러내고 다 드러내서 딱 보여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 뭐예요? 살아있으면요, 생명의 진리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예? 율법이 이렇게 안 되면 율법 중심의 율법주의가 되고,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에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제가 설명한 거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그런 거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막 훌륭하고 거룩하고 나는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율법이 딱 들어와서 깨달고 나니까 온매 나 죄인이네. 이거 어떡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그런 거잖아요. 보면. 그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어. 왜? 계명이 살아나서 나를 딱, 그러니까, 엄매 나는 죽었네. 나는 저주와 사망했네. 이걸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10절부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나를 어떻게 했다? 도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깨닫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로보건대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왜? 우리에게 거울 같은 역할을 해주고 죄의 본성과 이 탐심을 알게 해주고 이걸 알아서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그냥 그림자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율법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자밖에 될 수 없어요. 죄의 본성을 품은 채 가인과 같이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 바울과 같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며 그잖아요. 예? 자기 의를 쌓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본성을 품고 탐심을 품고 감춰놓은 채 기도하는 것이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죄의 본성이 있는데 탐심이 있는데 그걸 이루고자 하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게 제거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신앙행위가 다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니네 기도도 그 짐승 잡아서 피부나 맞기도 싫고 막 그 기도도 듣기도 싫고 네 손을 보니까 피가 막 흥건하고 실도 없다. 이 짐승만도 못 하던가. 짐승도 더 주인을 아는데 너는 주인도 모르고 뜻도 모르냐? 이렇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처가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이런 설교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은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이쁘게 화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본즉 그 안에 감춰진 죄의 본성과 이 탐심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빛 좋은 개살군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지만은 복도 받을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안 해주고 율법 잘 지켜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 로마서 7장 14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내가 만일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 아니라
내 속 곧 내 속에 육신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닌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본성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한테 너는 무능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죄도 이길 수도 없고 그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선이 행하지 않아요. 왜? 죄가 거하고 있으니까. 죄의 본성이 그 탐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앞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한 대로 다 지켜낼 수 있느냐? 한 가지만 지켜도 죄인데 못 지켜. 그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하나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답게 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무능한 자다. 이게 율법이 알려주는 거예요.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 도달해봐. 근데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도달하려고 가고 있어. 지금도 가고 있어. 몇천 년 역사 동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못 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 못 가는 거야. 바벨탑을 쌓아봐라.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것을 율법이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덤벼요? 안 되죠.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율법은 뭘 하냐면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못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우리를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갈 수 있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전수전 공전을 다 겪고 이 교육에 저 교육을 다 겪고 이 말씀 저 말씀을 다 하고 그잖아요. 하다 안 돼서 안 돼. 바리새인들도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다 안 돼. 그걸 아는 거예요. 아니 율법이 613가지인데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하는데 그걸 폐일어나고 10계명 중 한 가지만 하는데 여러분 안 어긴 사람이 어딨냐고. 10계명을 안 어긴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길이 있단다. 방법이 있단다.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 있단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깨닫고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안 듣잖아요. 네? 미리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시키니까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해볼게요. 저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과 낭비하고 거기까지 가서 해보고 이거 아니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 마음만 바꿔볼까? 그게 인간의 자존심이고 그게 죄성이란 말이죠. 3장 21절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함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잖아요.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의 이걸 알려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지식적으로 설명했지만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세요.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 정도 최고봉은 황새.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서 탁월한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구약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러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제사도 잘 지내서 얼마나 자부심과 자긍심을 챙기고 자기 그 공로와 공적을 쌓았고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고 당당했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 향해서 열심히 해라 막 책망하고 가르치고 했던 내가
예?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다시고 막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고 막 그런데 동참했잖아요. 그런 그것들이 자기의 공로고 은 줄 알았는데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했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 뭘로 여긴다 이제는?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똥이다 이거예요. 똥. 예. 아무 필요도 없다. 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다. 그 진리가 최고다. 진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게 했고 나는 그 진리로 변화됐고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죄의 소원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 탐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밖에 안 돼요. 율법을 도구 삼아서 헌신을 도구 삼아서 봉사를 도구 삼아서 헌금을 도구 삼아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시도밖에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라진 사람의 신앙행위는 하나님이 기쁘시 받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진짜 헌신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진짜 믿음에서 나오니까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를 거룩한 산짐으로 들여버린다잖아요. 이 죄의 본성을 들여버리고 탐심을 들여버리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아젠다를 다 던져버린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 아버지 뜻만 내 안에 있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인자 네가 인간다운 인간이야. 네가 거룩한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 돼서 계속 나를 비춰서 하나하나씩 뽑아내야지,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목표인 거예요. 자,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죄의 본성은, 이 탐심은 마치 우리 뇌 안에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암세포? 그죠? 뇌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종양 아닙니까? 그 종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 암세포를 제거하지 못해요. 율법은 뭐냐면 우리를 수술하고 우리를 그 암세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암세포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지는 못해요. 율법은 못해. 그런 능력이 없어. 다만 율법은 MRI야, CT야, 엑스레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 깊숙이 박혀있는 이 암세포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줘. 니한테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런 암세포가 나왔어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한테 무슨 죄의 본성이 있어요. 엿따위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엿따위로 말하면 안 돼요. 말씀이 그것을 하나하나씩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이 탐심을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살고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막 그런 욕망인데 그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이단 말이에요. 헌신이란 말이에요. 봉사란 말이에요. 헌금이란 말이에요. 11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탐심, 죄의 본성 이런 것들을 엑스레이가 쫙, MRI가 쫙, CT가 쫙 좌우로 막 상하로 다 면밀하게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역할이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뇌세포, 암세포를 제거하려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율법 중심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 죄의 본성, 양심의 탐심 다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우리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래야지 전도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올 거 아니야.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해야지. 그런 도구로 설교를 들어요. 그런 도구로 성경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그 법으로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걸 부끄러우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라니까.
그거를 자랑을 해야 돼요. 바울은 자랑하잖아요. 자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다 자랑, 그렇잖아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 종양을 발견한 사람은 수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뭘로 받아요? 성령으로, 진리로 수술을 받으면 그게 없어져요. 그게 점점 소멸되어지고 없어져요. 상처와 흔적은 남겠죠. 그런데 그것은 기념비적인 거예요. 그게 점점 올라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리를 깨닫고 나면 제일 먼저 반응이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가 정령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많이 하지만, 이걸 깨닫는 사람은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 하나님 뜻으로 잘 받고, 믿음으로 받게 되면, 굳이 내가 이걸 기도해야 되나? 그걸 견뎌버리고, 자족해버리고, 이겨내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니까.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하면 너는 율법 폐기론자냐? 아닙니다. 바울도 율법을 써나고 그런 거잖아요. 율법은 테두리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테두리입니다. 거룩의 테두리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해버리고 기도도 안 해도 되고 회개도 안 해도 되고 이게 뭡니까? 구원파이 아닙니까? 예? 그게 방종주의입니다. 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 그걸 율법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사람은 그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오늘 요만큼 했으면 이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요만큼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림자를 쫓는 신자입니까? 그 실체를 만나서 동행하는 성도입니까? 신자와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네. 여기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여기는 믿음에 이르러서 사는 사람 달라요. 나는 그림자를 쫓아, 그림자를 붙들고, 그림자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그 실체를 만나, 그 실체의 뜻을 따라서 그 실체와 동행하는 사람인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자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실체를 쫓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뿌리박고 여러분 안에 뿌리박혀 있는 그 율법주의 중심의 신앙생활,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낱낱이 드러나고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 소원을 가지고 예배하는 가인이 되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찬양 처음에 불렀죠? 하나님 차신 예배자가 바로 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쫓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익하고 하나님 뜻에 빗나간다는 걸 잘 알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 목표를 바꾸고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 보시고 내 신앙의 중심은, 내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게 뭔가를 또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율법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